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거의 1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무대는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원래 이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지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곳 이름을 이제 바꾸어 부르게 되죠. 그래서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베델은 참 유명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약 65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최초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단을 이 베델에서보다도 먼저 쌓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 단을 쌓았습니까? 이 베델 동쪽에 있는 세겜, 그죠?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이 베델은 정말 유명한 곳이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는 이 베델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와 있는 이 베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 베델에 안치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또 나아가서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누가요? 바로 그 사무엘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길갈에도 가고 베델에도 가고 미스바도 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 곳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델이 점점
이제 커져가겠죠. 도시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냥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이제 그것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때죠. 그래서 이제 남조를 다스리는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반역에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조 이스라엘을 세운 왕은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안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적어도 3차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다른 때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3대 절기 때는,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조가 갈라지고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갔지만 3대 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을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 따라 올라왔지만은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기 때 되면은 이 백성들이 내려갈 건데, 그러면 멀리서 가는 사람 번거롭게 생각할 거고 다른 데는 제단이 없으니까 불편해할 거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유대 쪽으로 자꾸 이동해 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무마할 방편으로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정해놓고 예루살렘만 가서 예배할 것이 아니고 다안에서도 할 수 있고 베델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안에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남조, 그죠? 유다가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쪽으로 월남해 내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단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의 정책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안에 우상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정책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수차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펼친 본문 1절 상반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럽니다.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거기 베델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진실한 참 선지자들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침 이 유다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중에 먼 훗날에 이 예언한 대로 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징조로 내가 지금 한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징조 보여주겠다 하면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훗날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지금 징조로 보인다. 라고 제단에서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쏟아져. 재가 쏟아져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기가 왕이잖아요. 감히 왕 앞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몹시 기분 나빴겠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니 그러니까 분향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그를 잡아라. 저는 그냥 그를 잡아라 하지만은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하면서 그를 잡아라 했겠어요? 악을 쓰면서 했겠죠. 잡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 손이 더 이상 거두어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에 성가 연습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 피서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온 성가대원들이 왜 그래 손 왜 제가 저 뒤에 전사님 손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요. 왜 부르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가서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사 망신이죠. 얼마나 겁난지 몰라요. 근데 부르니까 가야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 손이 썩 그냥 다시 잡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손이 펴쳐서 저놈 잡아라 했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한 이야기처럼 어때요? 제단이 쫙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놀라겠죠. 저도 놀랄 겁니다. 놀래서 그냥 얼굴이 노래질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요.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은 참 그죠? 약할 때 정말 이제는 끝장이다 할 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찾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놈 죽어라 했다가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이 왕의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어쩝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6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이 마음씨 온 선지자는 어때요? 그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 손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도록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도 아마 이제 체면을 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예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오늘 본문 우리가 펼친 10절 마지막 보면은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봅니까? 야, 참 훌륭한 선지자다. 강한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작정하고 결심하면서 그 결심한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강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강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살겠다.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이 선지자에는 이런 강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점, 이런 신앙의 자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유다로부터 베델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직선 거리로도 약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직선 거리가 그러니까 이 길이 이러면 꼬불꼬불 하겠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언제의 일입니까? 무려 한 2000 몇백 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이 길은 더 험했겠죠. 그 길로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해서 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어도 지금 길로도 산악지대이고 하니까 한 20시간에서 21~2시간 걸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적어도 하루는 더 걸려서 왔겠죠. 꼬박 만약에 밤새 걸었다고 해도 많이 피곤했겠죠. 많이 시장했겠죠. 그런 선지자에게 먹을 것 주겠다. 누가? 왕이. 그리고 너에게 또 예물도 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먹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신앙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펼치지 않았지만은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를 보면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땠다고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와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 아들들은 당연히 이제 가는 길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길로 갔습니다고 그 본 길을 알려주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 선지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선지자가 갔다는 길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때요? 그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만났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나? 예,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어때요? 좀 쉬려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전하죠. 신앙인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결심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내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전히 17절에서 왕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 그러자 18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일러주었다. 뭐라고 일러줬는지 아냐?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너가 좀 데리고 가서 이제 떡도 먹도록 하고 물도 마시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18절 하반절 말씀,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마도 그 선지자는 베델에서 살다가 보니까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그가 전에는, 젊었을 때는, 유다에서 있을 때는, 남북조가 갈라지기 전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참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참 선지자들은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을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 하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다 내려갔잖아요. 그 대열에 서지 않고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는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만나서 뭔가, 그죠?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 좀 누구로 뜨려고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뜰는지 모르지만은 속여서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갔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거스르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선지자의 신앙의 강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산사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지금 내가 범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신앙생활한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번에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얼마 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생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1절 그가 유다에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대로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 그 말씀 안 지켰다라는 것, 먼저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렇게 죄악을 범했으니 내 말씀을 거역했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객사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아서 객사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정말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인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이 선지자가 그냥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강점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따져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너 거기 가서 떡 먹지 말아라, 물 마시지 말아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델에서만은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먹지 말아라.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고 말을 들으면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베델에 가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 거기 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되면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다 교제해야 되지만은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는 끊어야 될 것은 딱 끊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따라서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앞에서는 신앙의 강점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아이,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그 앞에서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왜 넘어졌을까요? 왜 그 강한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 바닥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렸을까요? 몇 가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언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했으니까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떤 일을 행하고 안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2번까지 경계했어요. 왕 앞에서도 경계했고 그 늙은 선지자 앞에서도 또 한 번 경계했습니다. 긴장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긴장을 풀어버리고 만 거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9번, 10번까지는 지켜낼 수 있지만 11번째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번째까지, 10번째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넘어지는 허점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서 이어나간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대비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마귀는요, 위대한 일을 앞둔 사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딱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올가미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자,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갈멜산에서도 850대 1로서 이겼지만은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이제 내 엘리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놀래가지고 도망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그냥 긴장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 이세벨의 말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 보실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정말로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해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잖아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 버립니까? 이제 그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니까,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누구에게? 바세바에게. 그렇죠? 유혹당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승리한 자도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박수를 막 쳐주고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해요. 참 열심을 내고 감당하고 나면은 때로는 어때요? 이제 진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확 풀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사단은 정말로 절호의 찬수를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수 받을 때, 존경받을 때, 칭찬받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강점을 가지고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선지자는 그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선지자의 약점은 또 뭐냐? 영성의 부족, 그로 인한 분별력의 무력화. 왜 그러면 영성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왜 분별력이 없어졌습니까? 긴장을 풀어지니까. 긴장을 풀면은 아무리 영성이 있은 사람도 영성이 쇠퇴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장 풀어버리면 영성은 자연히 쇠퇴해지고, 우리의 신앙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삽시간에 미끄럼.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해져도 그들은 마치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 보고 아삽이 용기를 얻는 거죠. 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못 되는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 그래서 용기 얻는 것 아닙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신앙 관리 안 하면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성,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으면요,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영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 유대 선지자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 두시더라, 거기에 그냥 콕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마귀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학 기초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유대 선지자가 범했던 그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영성 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틈틈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 펼쳐 읽어야 되고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